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야곱은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의 분노도 많이 누그러졌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7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죠. 형의 분노가 풀려. 형의 분노가 풀려. 야곱이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불놀이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네가 얄팍한 수를 써서 행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는데 형의 분노가 누그러지거든. 내가 너를 불놀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길을 가는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를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야곱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의 마하나임이라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자기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요. 자,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형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질로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의 분노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갈 때는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는 게, 필요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는 게 지혜예요. 빈손으로 달랑달랑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뇌물이 아닌 선물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종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200명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껏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 번 재물을 형에게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였지만 형의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는 400명의 자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안 가라앉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안 놔둔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지만 내가 그때 당한 그 수모를 내가 잊지 못하리라. 만나면 그냥 안 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선물을 준다 그래도 싫고 용서를 빈다 그래도 싫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이 에서를 볼 때 이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방법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겨우겨우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소와 나귀와 뭐 양과 1000마리씩 있었다면 500마리씩 나누는 거죠. 종들도 뭐 100명이 있었다면 50명씩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떼를 치는 동안 남은 한 떼라도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입니까? 남은 한 떼가 도망가 봐야 그 사막 가운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400명이 한 떼를 치게 되면 순식간이요. 남은 떼를 도망가도 추격하는 것은 금방 추격당하는 것입니다. 몰살당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언약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언약과 관련된 기도를 해요. 야곱은 자신과 관련된 언약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내용 두 가지 모두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이거 배워야 돼요. 그냥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안수기도 받으려고 머리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이 야곱은 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우선 9절에 보면 자신과 관련된 언약으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이렇게 네가 네 조상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약속을 하셨던 거죠.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빠릅니다. 그냥 징징징징 울듯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갈 때 나와서 뭐 달라고 그럴 때 징징징징 울면서 뭐 달라고 그래 봐봐 여러분. 그 얼마나 짜증납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쾌활하게 웃으면서 뭐 하나를 요구할 때 더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그 약속한 것이 자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기억하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과 관련하여 연속해서 하는 설교 중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의 생애 가운데 견고한 동아줄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언약이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신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는요.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만 이용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는 육신적인 필요한 것만을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과 관련된 언약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까지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하나님, 우리 조상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 오늘 내게도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언약은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후손이 많아도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많은 씨를 봐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소용이 있는 거지. 야곱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자식을 낳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야곱은 지금 12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12명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셔야만 되니까 형에서를 만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그러의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언약으로 기도하기 전에도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성공입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는 그저 비나이다의 기도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 비나이다. 빌면은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인데,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비나이다 신앙, 그리고는 안수해주는 그런 걸, 왜 안수를 그렇게 머리를 디밀어 받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형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어느 하나가 무릎을 꿇는다든지 어느 하나가 죽든지 이래야지 여러분 되는 거예요. 형의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나죠. 형처럼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양떼를 키웠던 종들이 그런 싸울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에서의 군사는 사병들이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병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형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가 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도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이 바로 타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돈 앞에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돈 앞에서는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돈으로 인해서 무서운 세상이요. 돈 때문에 한 놈이 이간질해가지고 교단이 깨지게 되고, 돈 때문에 교회 이간질해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개하다가 과거에 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해하지 할 테니까 우리 개하자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둑년이에요, 도둑년.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야곱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군대가 야곱 앞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야곱이 라반과 이별하고 고향으로 진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야곱이 가는 길 앞에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행위대로 그 죄값을 갚아달라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마음, 그리고 야곱의 앞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하마. 이미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을 기다리는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위해 기도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25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악화되고 원수처럼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원수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먼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결자해지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손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온갖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피에 묻은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풀어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겠지만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서 감기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25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도라고 하는 미지의 365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오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성도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활력 있고 생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